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그 모순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적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야 될 텐데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과 삶의 괴리, 동떨어짐,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작정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보니까 저들이 주장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참 어지러운데 한 유튜브 방송을 봤더니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교수인데, 지금 시국이 참 혼란스러울 때 뭔가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뭔가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 했다가 괜히 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또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는데 어떻게 삶에 그렇게 용기도 없고 그래 미직하게 사는지 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을 하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느냐,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느냐. 옳은 이야기지요.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저 보기 좋으라고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 믿음에 맞게끔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분명히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고, 또 외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맞냐? 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15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곧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그 믿음에 대한 삶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부활 신앙이 있다면 실제 삶에 어떤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은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이 부활이 확실하다, 확실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논증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눈으로 보고 익히 알고 있는 것,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가 있고,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수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성도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다 라는 그런 논증을 28절까지 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그러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삶이 오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을 믿고 있으면서도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부활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오늘
바울은 만일 정말 누군가의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면 과연 죽은 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사람들이 할 것인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이들이 있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바울의 가르침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기독교의 어떤 의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절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한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 세례를 받든 아니면 죽은 자에게 세례에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를 하든 이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관행이나 의식은 무의미하다.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죠. 여러분과 저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의식도 부활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취하는 액션, 행동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쩌든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다. 그것을 지금 하시죠. 곧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의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신앙적인 실천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신앙적 소망의 뿌리가 뭐냐? 바로 그것이 부활이다 그 얘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30절 이하에 보면 그 자신은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이것이 그의 자랑이다 한 겁니다. 자랑.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는데 세상적인 자랑은 배설물로 여겼다. 똥과 같이 여겼대요. 세상적인 자랑은 그의 학벌, 문벌 이런 것들은 냄새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배설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는 거. 이게 그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문처럼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러한 위험 속에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모든 일들 헛된 거다.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기에 나는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날씨가 추워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 물론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을 한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도 기꺼이 그것을 무릅썼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러한 희생, 죽음을 무릅쓰는 희생 어리석은 거다 그 얘기죠.
그러나 바울은 부활이 확실함으로 나는 매일 죽어도 좋다, 매일 죽을 각오로 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어서 그런 32절에서 삶의 철학의 공허함, 부활이 없다면, 자, 오늘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실제로 그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정말 사자와 싸웠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그 자신이 정말 맹수와 싸울 정도로 굉장한 위협이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표현이겠죠. 곧 극한의 고난, 그러한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러한 삶은 무의미할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내일 죽는다면 오늘 진창 먹고 마시다가 내일 죽자,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거죠. 이게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주장했던, 바로 쾌락을 중시했던 그런 학파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내일 죽으면 다 끝난다, 모든 것이. 그래서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이러한 쾌락주의가 아주 합리적인 삶의 철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야, 너희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그랬어요. 너희 앞으로 슬픔의 날이 찾아올 거니까 너희들 애통하고 통곡하고 굵은 배를 띠고 울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을 즐기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자 그런다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오늘 즐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내일 다 죽을 테니까 오늘 즐기자,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거죠. 내일 심판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먹고 진창 즐기다가 그냥 내 인생 쪽내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죽어봐야 맛을 알지. 죽어봐야 맛을 알아. 죽기 전에는 야, 요거 죽으면은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봐야 맛을 안다. 바로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죽음을 맛본 이 부자가 하는 말인 거예요. 야, 니네 죽어봐야 맛을 알아. 나도 죽기 전에는 여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이거죠.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찾아오는 그 맛이 어떤 것인지 정말 죽어보면 안다. 바울은 말씀드렸지만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극한의 고난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자신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만일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우수 학생인데 만일 학원을 차렸다고 한다면 그 수하에 얼마나 많은 수학생들이 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바울을 위시한 많은 엘리트들이 가서 공부를 한 것처럼 만일 바울이 학원을 열었다고 한다면 그 아래 얼마나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신도 그저 고생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세상으로 누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극한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이유, 바로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 현장에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여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는 맹수와 더불어 싸움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생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거기만 매몰되어 산다면 정말 마지막 날 죽음이 찾아올 때 분명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지난 날들, 그 모든 것들을 도리어 그는 자랑으로 여겼다고. 나의 자랑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든지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 물론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것 때문에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다 버리면서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지금은 일사각오에 이러한 정신이 없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주기철, 기독교를 철저히 믿자,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기철로. 그가 말한 거, 일사각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일사각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였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그 삶이 부활의 신앙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가는, 어찌 보면 죽음의 길을 알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당연히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내 멋대로 살자,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면 도덕적인 각성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도덕적인 각성이 없었다. 그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린 거죠. 세속적인 그러한 정욕에 자신의 몸을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바울은 부활 신앙이 있다면 철저하게 도덕적인 각성이 요구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동무들과 교제하는 것을 경계하라. 그 나쁜 동무들이 자신의 삶에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윤리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라는 말을, 이게 나쁜 의미도 쓰지만 좋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끼리끼리, 우리끼리 놀자. 어찌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될 복음의 그러한 가치와 좀 어긋나는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자, 너도 와라, 아무나 다 오면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다. 잘못된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세상적으로 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과의 그러한 교제, 관계는 우리의 신앙을 매우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나 만난 거죠. 이 사람 저나 아무나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부활 신앙에서 멀어진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고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깨어 그랬어요. 이 깬다는 얘기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현재적 삶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불의한 것에 휩쓸려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야, 같이 놀자. 나 심심해, 외로워. 이런 의미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잠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깨어있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영적인 체험도 물론 중요해요. 체험적인 신앙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이상한 거에 꼬이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들이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의 영적인 체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요.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영적 경험이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생명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 죽어도 사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오늘 이 부활신앙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마지막 종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이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곧 역사의 모든 진행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역사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재수 없거나 운명이나 팔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 속에 고난이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의미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이 바울은 분명하게 그의 가르침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마지막 영광을 얻을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은 내가 마지막 받을 영광을 엄청나게 보장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축복의 표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도리어 고난이 올 때 할렐루야, 내가 엄청나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도덕적인 의지가 강화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되는가? 바로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그 핵심은 바로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세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당장이 중요하고, 조금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참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이 잘 될 거야 하면서 오늘을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것. 이제 오늘 저 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걸릴 텐데, 오늘 밤 되면 저게 이제 떼지고 다른 게 붙을 텐데, 영혼을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영혼. 내일 잘 되어서 좋은 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중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잘 인내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혼. 내일이 좋은 일이 오지 않아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남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일원이 잘 되도록 깨우고 격려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죽어서 천국 가서 상 받자,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내 옆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야, 너도 정신 차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신 차려, 그를 깨우고 그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목장의 목원들을 깨우십시오. 당장 좋은 것들 쫓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부활이 확실함으로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야,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격려해주고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몇 시간 후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해가 또 오겠지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바로 이 부활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신앙, 그것이 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있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의로운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삶을 바꾸어야죠. 새와 더불어서 삶을 바꾸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이 부활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모두가 다 부활 때 다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깨어나고 또 주변도 깨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